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 어둠을 밝게 갈 수 있으며 어둠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어둠의 때를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옵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른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저희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주님 안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올려보내지도 않았고 그러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만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의 족보에 아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만을 언급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셈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바벨이라는 곳에서 이제 탑을 쌓고 또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사람끼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늘까지 올라가자, 이런 의도로 성과 탑을 쌓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왜냐? 바벨탑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흩으시고 셈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셈부터 10명 끝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나라로 바꾸자고 그랬죠. 그래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큰 나라가 무슨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나라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나라는 결국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세우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뭘로 가요? 우리 어린 찬송가에도 있지만 돈으로도 못 가고 다른 아무것으로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누굴 믿는 거죠?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이제 오랫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새 모습을 믿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건 잘했건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에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다가는 하나님한테 호되게 혼이 난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던 그 왕도 그 아주 혹되게 이제 혼이 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나를 위해서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역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경험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죠. 99살 때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킥킥대고 웃었단 말이에요. 왜?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품에 안았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경험했죠. 자,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절대로 해롭게 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도 실제로 불가능한 이삭을 품에 안음으로써 경험해서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새 모습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이삭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웃었어요? 믿지 못해서 웃었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고 사라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품에 안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에 안고서도 어떤 웃음을 웃겠어요? 믿지 못해요? 아니죠. 이삭을 품에 안고서는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주시면서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믿음도 주셨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안겨주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리라 그랬는데 이삭이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삭과 그 언약을 했으니까 이삭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는 언약이 지켜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삭은 절대로 안 죽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자식을 빼앗아 가고 그럴 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절대로 안 죽는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올라갈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삭을 죽일 뿐이 아니다.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언약을 어길 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면은 언약이 깨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삭을 죽여도 언약이 지켜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에 머리를 탁 스친 생각이 있었어요. 언제? 99살 때. 그래서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불가능해서 웃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셨고 마침내 죽은 것 같은 내 몸과 아내의 몸에서 생명체를 뽑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우리 부부의 몸에서 생명체를 뽑아내신 그 하나님이라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서 제가 된다 할지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일으켜내서 언약,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라는 언약을 지키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이삭을 향해서 칼을 빼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천하에 무서운 것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굴 위해서 하셔요? 나를 위해서 하셔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것이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굴 위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 왜? 원수가 있으면 내가 마음이 어때요?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으니까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둠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그와 같이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그래서 다윗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먼저 택하셨다가 그를 버리고 다윗을 택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자,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택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분명히 사무엘에게 내가 내일 아무개를 보낼 테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너희가 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 의미를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사울의 특징이 뭐예요? 자,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크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백성보다 가장 준수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키가 크다는 것은 그냥 키 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압살롬이 머리숱이 많아서 해마다 머리숱을 솎아냈거든요. 자, 우리 전수사님도 숱이 많은데
이 머리숱이 많다, 이제 적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머리숱이 많다는 것은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은 탁월한 두뇌를 가졌는데 그 탁월한 두뇌를 의지하고 뭘 의지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탁월한 머리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나뭇가지에 이 머리가 걸리는 바람에 이 탁월한 머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숱이 많은 머리 때문에 죽어요. 왜? 하나님이 아닌 자기 머리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죽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사울 왕이 키가 크다는 것은 뭘 말해요? 모든 백성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그리고 가장 잘생겼다. 무슨 얘기냐? 그 백성들이 왕을 구했잖아요. 왕을 구했는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너를 싫어해서 왕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해서 왕을 달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왕을 줘라,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세운 건데, 자,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요? 우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을 뽑죠. 그런 뜻이에요. 이 백성들이 왕을 구했는데 백성들이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아요? 다윗 같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사울 같은 사람을 뽑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사울 왕을 세워준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택했지만 너희가 택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문제가 뭐예요? 다윗과 비교할 때 묻지 않고 묻고, 그 차이가 있죠. 사울은 어떤 왕? 묻지 않은 왕. 누구한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왕.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왕이에요. 그럼 사울이 왜 묻지 않아요? 내가 똑똑하잖아요. 내가 똑똑하니까 물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그런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라 너희가 택한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서 한참 이렇게 아주 수직으로 올라가게 만들죠.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데마다 승승장구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사울 왕과 다윗이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 바람에 사울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도망자가 돼서 한 10년을 도망자로 살게 하거든요. 근데 사울은 왕이 되는데 그냥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10년 정도의 도망자 생활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도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을 도망자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동안의 왕의 자격을 갖추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뭐죠? 그래,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원수 앞에서 밥상을 받았다. 그럼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늘 주변에 원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과 나 사이가 한 발짝 차이다.
그런 아슬아슬한 세월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늘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원수들에게 쫓기는 생활을 했는데, 그때의 원수들에게 쫓기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밥상이에요?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내게 기름을 부었다. 다윗이 10대에 청소년 때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망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어떤 기름을 부으셨어요? 자격의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도망자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었고 내가 성장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의 왕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자격의 기름 부음을 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내가 백성들의 왕이 됐을 때 나는 백성을 위해서 다스리지만 백성을 의지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그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에 있어서 내 후손 중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랬는데 끝났잖아요. 그렇죠.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혈통은 아니지만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족보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인 그런 왕 중에선 가장 하나님이 신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왕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리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하시죠. 하나는 뭐죠? 하나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이게 두 가지예요, 공생애 전에. 근데 왜 그러셨냐? 자, 세례 요한이 무슨 세례를 베풀었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면은 침례를 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침례를 줘서 보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도 침례를 받겠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제가 받아야지 어떻게 주께서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세례를 줬거든요. 그럼 왜 침례를 줬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래서 저는 늘 질문을 한 번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맞지만 의를 이룬 게 뭐냐?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전에 다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백성들이 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돌아갔어요. 자, 근데 요한의 직분이 뭐죠? 이제 이렇게 물으면은 우선 그 아버지 얘기를 해야 돼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아들도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대물림을 하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제사장이에요. 자,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와서 죄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럼 침례를 줘서 보냈어요. 그럼 죄가 해결됐죠? 해결됐어요? 해결되면 메시아가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제사장이 죄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해요? 백성들이 혼자 와요? 뭘 데리고 와요? 양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안수하라. 그래서 양에게 안수를 하면은 나와 양이 동일시 되면서 내 죄가 양에게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양이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줘서 보냈는데 그들이 뭐를 안 가져왔어요? 재물을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죄가 해결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예, 안 됐죠. 그러면 죄가 어디 있을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한 건 하지만 백성들이 와서 죄를 고백했고 요한은 침례를 줘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들은 죄가 일단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럼 죄가 어디 있어요? 예, 침례 요한에게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인 요한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양이에요. 무슨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또 무슨 양?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 죄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죄를 고백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금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침례를 줄 때에 세상 죄를 예수님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넘겨준 거죠. 자, 그랬을 때에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세상 죄를 짊어졌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을 첫 아담이라고 그러죠. 첫사람 아담. 그럼 예수님은 누구? 예, 둘째 아담이라고도 한번 나와요. 그렇지만 둘째가 있으면 뭐가 또 있어요? 셋째가 나와요. 그래서 둘째라는 말을 저는 안 썼으면 하는 거예요. 무슨 아담? 예, 마지막 아담. 그래서 여기서 아담은 무슨 뜻이에요? 조상이란 뜻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조상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조상이에요. 그럼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조상? 누구의 조상?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죄인.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인데 죄인의 조상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의 조상 그러면? 죄인의 반대에 의인의 조상.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다 의인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인류밖에 없어요. 뭐 백인, 황인종, 흑인 이런 거 아니라 뭐가 있어요? 죄인과 의인. 두 종류의 인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아담으로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어야 되니까 마귀가 또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이제 마귀에게 졌죠. 그런데 어떻게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해서 졌습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면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데와 생명나무에서 제외되리라. 그럼 거룩한 성이 아니고 생명나무가 없는 곳, 거기가 어딘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뭐는 아니에요? 천국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쓰긴 하는데 이 말씀이 여기에 붙어야 되는 말씀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봐야 되고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데다 갖다 붙이면은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고 이단들이 바로 이런 짓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인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했었는데, 자, 예수의 이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예수가 무슨 뜻? 예수 그러면 다 알아요.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자,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이 이름을 지으라고 한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꼭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누구냐? 그걸 우리가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데, 자,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직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 속에 왕이 들어있고 제사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뭐냐? 구원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반드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 속에 왕이 들어있고 제사장이 들어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자,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 이거는 이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메시아는요? 메시아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다. 예수님 당시에는 온 세상이 헬라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길 때에 특별하게 만든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기시거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직분이 세 가지예요. 아시죠? 첫 번째는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구약에서는 이 한 사람이 한 가지 직분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직분들이 따로 있는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직분을 맡길 때 기름을 부었지만, 기름을 부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하면은 예언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선지자 노릇했죠. 그래서 시편에 많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하셨단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제사장인데 예언을 했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은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과 제사장은 절대로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선을 넘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일주일 약속을 하고 약속된 날짜가 됐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얼마 안 됐어요. 몇천 명밖에 안 됐었는데 일주일 기다린 동안에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어요. 근데 적은 구름대 같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기다리는데도 안 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했다. 이거는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받습니다. 뒤에도 보면은 이제 우시아라는 훌륭한 왕이, 선한 왕으로 칭찬받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예요. 그런데 분향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 그래서 그거를 하려다가 문둥병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직분이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한 몸에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게 선명하게 구분이 돼요.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시작을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시작하는 게 뭐예요?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너희가 잘못 알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야 하고 가르치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했죠.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뭘 말씀하셨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무슨 직분이에요? 자, 이렇게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로 죄를 사하러 오셨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뭐 때문에 죽으셔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자마자 예수님은 그때서부터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죽고 살아나는 것이 뭐예요? 죽을 때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살아나심으로 죄를 해결하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잖아요. 이게 제사장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장서부터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죠. 자, 거기서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자,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나귀에다 깔아서 예수님 거기 타게 하고 길에도 겉옷을 깔거든요. 겉옷을 까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를 왕으로 모십니다.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그 열왕기서에 보면 예후를 왕이 되게 할 때에 이제 그가 왕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 부하 장수들이 겉옷을 깔아서 접어서 앉게 하고 이제 그 옷 위에 이제 앉게 해서 예후 왕 그렇게 이제 만세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지만 왕 노릇은 안 하셨죠. 그래서 왕의 신분만을 드러내시고 왕 노릇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오순절 예수님 가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몸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받으신 거다.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3절만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함께 하셔요. 제사장들과 함께 하시고 선지자와 함께 하셔요. 그러나 구약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만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도 만나시잖아요. 그렇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렇게 보인 것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선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처녀는 아기 못 낳죠. 근데 다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데 낳기 때문에 처녀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인데 그래서 남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은 죄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온 인류가 다 죄인인데 죄인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기 때문에 남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굴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을 하셨거든. 그래서 이제 온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전히 여자가 낳을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보기에는 처녀가 낳지만 누가 심었어요? 예, 하나님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또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쳤으니까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의 같은 몸을 가졌는데 죄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죠.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도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주님도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도 임마누엘, 이런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구약의 하나님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고, 또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 성령님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역시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신 날인데, 성탄절은 이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은 아닌 것은 맞아요. 근데 이 날이 태양신을 섬기든가 무슨 신을 섬기는 날이다 그러는데, 그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은 몰라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정했죠. 그렇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날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이날을 모르지만 어떤 한 날을 정해서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다른 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억하는 거고 기념하는 거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정말로 축복하고 주님의 오심 날을 기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놓고 시비하는 사람들 있을 때는 그냥 대꾸하지 마세요. 그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오신 날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새삼스럽게 내가 1월 15일로 지킨다 그러면은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12월 25일이라고 그동안에 지켜왔으니까 그냥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는 데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날을 주님 오셨다라고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주님이 계시를 하셔가지고 이제 며칠이다, 내가 내 생일이 그거 아니고 며칠이다 라고 계시를 해주신다 해도 계시 받은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월 25일을 다른 날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날로 예수님 탄생일을 알고 이 날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두 사람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고 다윗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 세 가지,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시다. 그리고 그분은 왕은 아직 친분만 밝히시고 지금 현재는 우리의 왕이셔요. 믿는 우리의 왕이시고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왕노릇을 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피조물의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극진하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하나님은 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이 하나님을 그 이름대로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믿음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반석에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스려는 왕입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주모를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아버지여 예수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시기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런 사랑의 왕이십니다. 이 왕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이 왕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왕의 백성이 되어 있나이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버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아버지 그러한 위대한 왕 위대한 제사장이신 그분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그분을 아버지 이며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말 피조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10달 피조물의 뱃속에 있었고 성장 과정을 거치고 아버지 피조물인 사람을 어버이로 섬기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피조물의 손에 모진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추모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성탄절을 앞두고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를 높여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도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왕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입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수모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이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